오늘 교리 공부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챕터를 3개씩 했는데 시간이 좀 길다고 그래서 챕터를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10장 하나님의 불가해성 하고 11장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2개 챕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하나님의 불가해성입니다. 이 불가해성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불가, 무언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고, 이 해는 이해한다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불가해성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속성을 가진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이 조직신학을 할 때 조직신학 서론을 먼저 배우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내용이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교재는 워낙 간략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 조직신학을 하면서 다루는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빼서 하고 있는데, 원래 조직신학 서론을 배우면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신학의 불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조직신학도 그렇고 성경신학도 그렇고, 일단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신을 연구하는 학문,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 신학 서론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계시와 관련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신이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데, 인간이 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연구하고 캐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가능하려면 계시가 있어야 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계시 종교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계시 종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신론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역시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불가해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계시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극히 일부분의 내용일 뿐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다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피조물이고 인간인 우리에게 있어서 신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측면에서부터 볼 때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문제를 다루다가,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볼 때 이 뜻이 선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온전하신 것인가 이제 거꾸로 적용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신학적인 측면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할 때에는 사실 그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힘을 잃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뭐라 그럴까 수준을 한참 낮추어서 하는 얘기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칼빈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단락에 나와요. 존 칼빈은 다른 비유를 사용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린 아이의 혓잘배기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이 혓잘배기 소리,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영어로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accommodation은 뭐 적용, 적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응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혓잘배기 소리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 것을 만지려고 하거나 그것을 입에 넣으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지저분해. 만지면 안 돼. 더러워.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가 어릴 때는 야, 그거 지지야. 지지. 지지라는 표현을 어른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애들한테 사용할 때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거 지지야.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더러운 것을 만지려고 할 때 그거 지지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거 더러워. 그러죠. 그것처럼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혓잘배기 소리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상 혓잘배기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심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100%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한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원래 수준에 비해서 본다면 아주 많이 다운그레이드 시킨 혓잘배기 소리이지 그 혓잘배기 소리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루터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준 이하로 낮추어서 우리에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바르트,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가 미국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심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신학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아이들 찬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이들이나 부를 법한 그런 내용을 세계적으로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했지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첫째, 가장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 안에 가장 지적인 사람의 평생을 사로잡을 만한 심오함이 자리 잡고 있다. 둘째, 아무리 많은 신학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성품의 부요함의 깊이를 아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정말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뿐이기만 하겠느냐 라고 할 때 정말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자도 그 너무 단순하고 쉬운 그것 안에서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세상의 모든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선생으로 삼을 만한 그런 신학자가 평생을 연구해서 그 어떤 내용을 정리하고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겸손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 내가 공부한 이 우리 총신 같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본다고요. 성경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수적인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이 바울의 사상을 어거스틴이 이어받았고 그 어거스틴의 사상을 칼빈이 이어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 이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우리 보수 교단이 그 칼빈의 사상을 이었다. 칼빈의 사상을 이었다 하는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서 칼빈, 어거스틴, 그리고 바울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성경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합 측이나 이런 다른 쪽에선 장로교의 또 다른 우리와는 다른 진보적이고 비평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한 사람을 더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이 칼 바르트예요. 그러니까 바울에서 어거스틴으로 다시 칼빈으로 이어진 그 사상이 칼 바르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졌다라고 주장을 하죠. 통합적 장신대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칼 바르트가 칼빈과 어거스틴과 바울의 사상을 가장 잘 이어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 칼 바르트의 사상을 이어받은 가장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다라고 주장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칼 바르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교단의 입장이 많이 달라지고 제가 90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총신에서는
바르트를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바르트의 바자도 꺼내면은 욕을 먹는 그런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사 가르치는 교수님이 바르트의 책을 좀 소개를 해줘서 이제 읽기도 했고 그랬는데, 바르트의 책을 많이 읽을 기회는 없었고 그렇긴 한데, 이 바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으면서는 신학적인 어떤 사상과 주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수 정통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르트의 사상을 신정통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 사상과 흡사해 보이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우리 정통하고 똑같지는 않더라. 뭔가 다른 요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사실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대단한 사람이기는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은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성경에 가장 심오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뭔가 잘난 체 하는 소리를 많이 떠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세계적인 신학자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가장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주 보수적인 학자라고 해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또 다른 이야기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역시 이제 어떤 기자가 이 바르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당신은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인데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렇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바르트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신학자로 서는 것도 아니고 목사로 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뿐입니다. 내가 신학자라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확실히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신학적인 사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그렇게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인정받는 이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장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지적이 되면서, 이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역시 칼빈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혓잘배기 소리를 하신다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루터도 역시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를 하죠. 네 번째 단락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맞습니다. 어떤 대단한 신학자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자체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살짝 맛보기 정도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계시해 주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에 비하면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칼 바르트도 자주 사용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도 그 표현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아주 다른 존재인데 어느 정도 다르냐, 그 다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할 때 무한하다.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알게 될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다 알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벼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고 학문의 세계는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내가 모르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처럼 아마 지금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내가 요 정도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구나 하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늘 명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학을 좀 했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전매 특허를 받은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 다 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교만한 얘기입니다. 신학을 몇십 년을 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는 뿌리 깊은 장벽이 있고 그것이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다. 이제 이게 무한한 질적 차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겠죠.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이해하겠는가?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명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 속에 담을 수 없다. 이건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어거스틴과 관련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어거스틴이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챕터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 어거스틴도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정도로 이 삼위일체 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고심고심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어려운 교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이해가 안 될까?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될까? 막 고민하면서 산책을 하다가 바닷가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이 해변가에 앉아서 이 모래사장에 이만큼 구멍을 이렇게 파놓고 아이가 팠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팠겠어요. 이만큼 구멍을 파놓고는 거기다가 조개 껍질로 계속 바닷물을 퍼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도대체 뭐 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랬대요. 이 바닷물을 여기다 다 담으려고요. 야, 그 조그만 웅덩이에 그 조개 껍질 가지고 바닷물 퍼서 담아갖고 바닷물이 어떻게 거기다 담기겠냐? 그 조그만 웅덩이 저 큰 바다가 어떻게 다 담기겠냐? 그렇게 해놓고서는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조그만 내 머리통에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 조그만 겨우 수박통만한 머리통으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그만 웅덩이에 바닷물을 다 담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하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한 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머릿속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한 안에 무한한 것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식으로 표현될 때 이 10장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불가해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느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 알 수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수준에 맞춰서 일정 부분을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아주 그 작은 부분을 그것도 그 제대로 된 수준이 아니라 아주 수준을 다운시켜서 혓잘배기 소리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혓잘배기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지지라고 하는 표현이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런 걸 다 담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이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는 의미는 담고 있는 것처럼 아주 요약하고 압축해서 너무너무 적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적은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학이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신학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며 제한적이어서 총체적이고 완벽한 지식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이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 커팅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는데 그 모든 잘려진 단면을 다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커팅된 한쪽 면, 나는 이쪽 한쪽 면을 아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저쪽에 한쪽 면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면서 이 성경이 제시하는 여러 다양하고 입체적인 것들을 다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은 그 모든 커팅된 측면을 다 한꺼번에 알 수는 없어요. 물건을 놓고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을 놓고 얘기할 때 저는 이쪽에서 이 컵을 보니까 이쪽 면과 여기 손잡이와 이 위에 뚜껑 이 정도만 보이지만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 컵의 밑바닥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수 있는 면은 한정적이죠. 유한하죠. 유한한 물건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유한하기 때문에 나에게 비춰지는 부분은 일정해. 이 반대쪽에 있는 거는 반대쪽에도 이거랑 거의 같은 모습의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 눈에는 이 반대편에 있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바닥 쪽도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했다고 해도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측면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겸손해야죠.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데 있어서도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실제적이며 유용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저는 여기 이 표현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다음 주는 성탄이 있는 주일이라 제가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할 거고 그 다음 주 12월 마지막 주에 다룰 이 로마서 12장 1, 2, 3절에 대한 세 번째 설교가 이제 3절 말씀 분량에 대한 건데 그 주제하고도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을 넘어가면서 뭔가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요만큼이면 충분해. 요만큼만 너가 알아도 돼. 했는데 나는 성경 계시를 넘어서서 난 그 이상을 알겠다 하는 것은 교만이고 잘못입니다.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없어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계시 안에서만 뭔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많이 강조했던 표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계시 의존 사색.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건 어떻지 저건 어떻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판단과 생각은 계시에 의존한 것이고 계시와 관련한 것이어야지 그것을 넘어가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칼빈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어 서는 곳에서 선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멈춰 섰는데 더 가려고 그래 자꾸. 그러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무리하게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자신의 소나귀에 붙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이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10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20이고 20인 줄 알고 보면 30이고 30인 줄 알고 보면 40이고 항상 무한대로 100인가 보다 했으면 200이고 300인가 했으면 500이고 1000인가 하면은 만이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의 존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내가 다 알아. 하나님 분명히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실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하실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는 식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신명기 말씀을 여기 소개하고 있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원이 하나 있고 가로로 반이 딱 잘라져 있어서 위쪽에 있는 반원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반원은 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그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타난 면 그랬고 위에는 하나님의 감춰진 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은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타난 면과 하나님의 감춰진 면이 비슷하죠. 그냥 원을 반으로 나눴으니까 과연 하나님의 감춰진 면이 나타난 면의 그 정도밖에 안 되겠느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 나타난 면은 조그맣게 하고 감춰진 면은 훨씬 더 크게 무한대로 크게 그려야 돼요. 나타나지 않은 면이 훨씬 더 많죠. 마치 빙산의 일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빙산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물 속에 갈아 숨어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난 면은 나타나지 않은 면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지 지금 이렇게 그냥 반 딱 잘라서 요 절반은 나타났고 요 절반은 숨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뿐이고, 그런데 이 그림은 굉장히 유용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철학적으로 받고 말하면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에 대한 설명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순수 이성은 칸트가 사용하는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이 가능한 영역이고, 실천 이성은 칸트는 오성이라고 그래요. 오성. 어떤 분은 그 부분을 헷갈려서 오성을 오감, 뭐 촉각, 미각, 오감이라고 잘못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오성은 이성을 뛰어넘는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은 나타나 있는 부분, 밑에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을 넘어서 있는 부분은 인간 이성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고 신앙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론,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또 양성론,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이 세 개 정도, 삼위일체, 양성론,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는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 이성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영역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다. 수천 년 역사 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도달한 것이 이 밑에 계시와 비밀의 영역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 그 선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계시된 영역의 절반 내지는 한 3분의 1 정도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 극한으로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알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거기까지도 아직 도달하지 못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바닥, 제일 밑에 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 알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직도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까지는 허용된 영역인데 아직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써도
알 수 없는 영역은 그 한계선을 넘어가 있는 부분이, 이거는 신앙으로 밖에는, 신앙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제가 아까 오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냥 무턱대고 아멘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멘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우리 이성이 들어가 봐야 먹통이 되니까 이성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새로워진 지식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분별 안 하고 아멘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지, 아멘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감춰진 면과 나타난 면은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요약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그림이 또 하나가 있죠. 두 개의 원이 있어요. 바깥 원은 점으로 되어 있고 무한 그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 있는 원은 선으로 그어져 있으면서 유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한 속에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깥 원이 이렇게 조그마하면 안 되고요. 안의 원은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무한에 해당되는 바깥 원은 이 집만큼, 이 김포 땅만큼, 우리 대한민국만큼 크게 그려야 제대로 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우리 보수적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학 쪽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들어와서 강의를 했을 때 그분한테 배웠던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몇 번 제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더니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얼만큼이요? 이렇게 학생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이 대학에 가면은 요즘에도 이제 웬만하면 그렇지만 칠판을 쓰잖아요. 근데 대학을 가면 강의실 이 강단 뒤에가 벽 하나가 다 칠판이란 말이에요. 조그만 칠판 쓰는 게 아니고 벽 하나가 다 칠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끗이 지워져 있는 칠판 정 가운데다가 분필로 점을 보일 듯 말 듯하게 점 하나를 딱 찍더래요. 그러더니 칠판 가장자리를 따라서 네모나게 이렇게 원을 그리더니 이 바깥에 그려진 이 원이 하나님이 이만큼 크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이 우주 안에 한참 들어가 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나오고, 거기서 또 한참 들여다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나오고, 더 한참 들여다봐야 한국이 나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뭐 개미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개미만도 못한 거예요. 먼지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그 사이즈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우리 인간 한 개인은 정말 현미경, 광학 현미경으로 드러나 봐야 저기 뭐가 있구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는 게 얼마나 웃긴 모습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심은 항상 얼마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부분을 보면 네 가지로 요약을 하죠. 첫째, 기독교의 진리들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에도 심오한 의미가 있다. 둘째, 신학 지식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비로 남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다. 셋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넷째,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성으로 제한받는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미 다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교재는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두 쪽으로 설명이 다 끝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두 쪽으로 삼위일체가 끝나는데 사실 삼위일체는 이렇게 설명해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수천 권 책을 가져와도 설명이 다 어려운 건데 어쨌든 요약하고 압축해서 최소한만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어렵고 까다로운 교리다. 때때로 이 교리는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는 식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죠. 어떻게 1이겠어요? 성부 하나님 더하기, 성자 예수님 더하기, 성령 하나님. 그러면 3이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셋을 더했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역사도 보면 굉장히 많이 싸움과 논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칼빈 시대에 어떤 사람은 칼빈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머리 셋 달린 괴물이냐 뭐 이랬다가 사형을 당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그것이 담고 있는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오해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로는 조금만 잘못 다루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과 맞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루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건 그냥 믿어야 될 문제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고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세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세 인격이신 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다. 근데 이 삼위일체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이 말이 안 돼요. 세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셋이죠. 하나님이 셋이다 그러면 이거는 삼신론이에요. 신이 셋 존재한다는 삼신론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하면 이건 또 일신론이에요. 삼위일체는 일신론이 아니에요. 일신론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지만 셋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예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어. 이게 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고 보좌에 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있으면 다른 하나님은 없어야죠. 그런데
보좌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또 있어요. 그럼 벌써 두 분이잖아요. 그리고 보좌 앞에 7 영이 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뵙게 될 텐데 하나님이 거기 세 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분이다 그러면 삼신론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세 분이다 라고만 말하면 삼신론이고요.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셋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게 조금 전에 말한 1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어떻게 1이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차영배 교수님에게 이 삼위일체론을 배웠는데요. 저는 그분한테 배워서 그런지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삼위일체가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 원래 라틴어 표현으로 트리니타티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트리니타티스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삼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삼위라고 번역을 했고, 그분이 하나다를 일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체 그러면 몸체를 쓰니까 몸이 하나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머리는 셋인데 몸은 하나냐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라는 번역은 별로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몸이 하나가 아니에요. 세 분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차영배 교수님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차영배 교수님은 이 표현을 썼는데, 한 세 분, 한 세 분, 하나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하나다. 한 세 분. 저도 이 표현이 삼위일체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분은 하나예요. 그러면서도 셋으로 존재를 해요. 셋인데 각각 다른 셋이 아니고 똑같은 셋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다신론이라서 신이 여럿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이 있고 제우스 신이 형제가 셋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가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이 동생이고, 그 다음에 지하 세계를,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넵튠인가? 가 막내 동생이고, 그렇게 셋이에요. 그래서 주신이라고 그래요. 주신이 셋이 있죠. 근데 이 셋신은 같은 신이 아니고 서로 다른 세 명의 신이 존재하죠. 이럴 때는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고 삼신론이에요. 신이 셋이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른 세 명의 신이 존재하니까 그것은 삼신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은 그렇지가 않아요. 셋으로 존재하지만 인격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아요. 똑같은 분이 셋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데 뭐 셋이나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셋인데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는 부분을 일체,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예요. 그런데 셋이에요. 셋이면서 하나예요. 근데 이 땅에는 셋이면서 하나인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비슷한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이 나오는 거죠. 삼위일체와 관련된 잘못된 이단적인 주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둘째 단락 넷째, 다섯째 줄에 보면 양태론과 삼신론이라고 되어 있죠. 양태론하고 삼신론이 이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양태론은 뭐냐 하면은 여기 모달리즘, 그렇죠.
모달리즘이라고도 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벨리아니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우스갯소리처럼 이거는 하나님을 다 하나로 싸버리는 그런 주장이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사벨리우스, 모달리즘, 양테론. 이게 뭐냐 하면 작년 말에 저희 집에 어느 그 선교사 하시다가 들어오신 부부하고 그 장모님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오셨었어요. 작년 말에도 한번 오고 올해 초에도 한번 왔었는데 이 대화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이신 여전도사님이 당신이 누가 뭐 보내줘서 봤는데 이거 봤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페이스북에서 슬쩍 봤던 영상인데요. 엄마가 자기 딸을 차 안에서 찍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마 교회에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거를 배웠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삼위일체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애가 삼위일체론을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이게 아마 기특해서 찍어서 올렸나 본데 제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양태론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인데 회사 가면 사장이고 뭐 교회 가는 집사님이잖아. 삼위일체가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데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면 양태론 이단입니다. 그냥 애가 하니까 신기하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잘못된 내용이에요. 양태론이 그거예요. 형태를 여러 가지를 취한단 말이에요. 존재는 하나예요. 난데 내가 하나 있는데 교회 가면은 목사죠. 역할만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아빠고요. 또 아내한테는 남편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바꾸는 하나인데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한 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가면 쓰고 나왔다가 성자 하나님 가면 쓰고 나왔다가 성령 하나님 가면 쓰고 나왔다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오듯이 역할과 모습을 바꾸어서 나온다 하는 것이 양태론인데 이거 이단입니다. 이런 비슷한 게 이런 거 있죠. 물인데 물이 얼면은 얼음 고체가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열을 받으면 기체가 된다. 물 하나가 고체도 됐다, 액체도 됐다, 기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것도 양태론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태양을 설명하면서 태양 본체도 있고 거기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것도 양태론입니다. 또는 나무가 하나인데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들은 대부분이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라는 걸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나무도 하나고 물도 하나고 태양도 하나고 아빠도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서 부분으로 나눠진다거나 모습을 달리한다거나 역할을 달리한다든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다 양태론적인 설명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을 셋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분리했다가 세 개를 결합시키면 온전한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다 양태론적이에요. 그리고 삼신론은 그냥 셋을 강조하는 거죠. 양태론은 하나를 강조하는 가르침이라면 삼신론은 셋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셋으로 존재한다. 이거는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잘못된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여기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다시 이야기하죠. 삼위일체는 삼신론, 셋이 함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그 통일성과 다양성 모두에 있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정의하려는 노력에서 사용되어진 용어이다.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인격에 있어서는 셋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셋으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한 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몇 분입니까? 그러면 세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존재하는데 세 분으로 존재합니다만 얘기하면 삼신론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야 이제 완벽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되는 거예요. 셋으로 존재하는데 이 셋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셋으로 세 인격,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으로도 존재하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도 있고 셋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공식화된 표현입니다. 본질은 하나고 인격은 셋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롭고 역설적인 것이지만 모순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전에 이 신비, 역설, 모순 이런 거 다뤘죠. 모순은 있을 수 없는 가짜 개념이다. 역설이나 신비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설명이 불가능하진 않다. 이 모순이 아니다. 삼위일체는 모순이 아니다. 가짜, 만들어낸 가짜 개념이 아니고 실제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체라는 용어는 본질과 존재의 관점에서 사용된 것이고 하나고요. 그러니까 일체라는 표현이 아주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이에요. 일체, 몸체를 쓰다 보니까 몸뚱아리가 하나다 이렇게 하는데 몸뚱아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본질이 같다는 면에서 하나라는 얘기지 몸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격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다양성, 셋으로 존재하신다. 세 분. 하나인데 세 분이다. 세 분인데 하나다. 그래서 이 양태론적인 설명, 삼신론적인 설명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인격이라는 용어는 본질의 차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다른 실제를 의미한다. 실제적 차이이지 본질적 차이가 아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죠. 실제적 차이는 뭐고 본질적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세 분이죠. 성부 하나님. 만약에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양태론으로 하면 한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님이 가면 쓰고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놓고 또 금방 감면 벗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 가면 쓰고 앉아서 그래 그건 좀 힘들겠는데 혼자서 무슨 판토마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 양태론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기도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따로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 분이 존재해요. 성령님이 또 따로 존재하고. 그런데 이 세 분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각각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 이 세 분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동일한 본질, 동일한 능력, 동일한 영광을 가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도 달라요. 구원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을 주도하시고 성자는 창조물을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신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이런 식으로 역할들이 또 나눠져 있어요. 뜻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고 어떤 분은 조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조금 부족한 하나님이고 어떤 분은 조금 넘치는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고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한 똑같은 분인데 그 똑같은 분이 셋이다. 또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부분들 또는 역할들을 언급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한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이며 남편인 사람, 이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양태론적인 설명인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여러 가지 설명들 가운데 그나마 괜찮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완벽하진 않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남편이고, 물이 얼음이었다가 물이었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나무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태양 본체가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고, 이런 건 다 잘못된 설명이고, 그나마 하나 괜찮은 설명이 어거스틴이 한 설명이에요. 인간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어거스틴은 삼분설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도 설명을 해요.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남편 더하기 아내는 둘이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건 3위까지는 안 되겠지만 둘, 남편 더하기 아내는 이꼴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나마 가장 괜찮은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 제가 좀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 똑같지는 않죠. 물론 똑같은 가치를 가진 인간이고 둘 다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상이몽 하는 것처럼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늘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완벽한 설명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완벽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인 부분을 보면,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품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건 좀 번역에 문제가 있는지 원래 책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성품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 성품이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건데, 이거는 자비, 사랑 이런 것은 삼위일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고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죠. 하나님은 삼위인데 하나로 존재하신다. 하나인데 세 분으로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위일체는. 하지만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해요. 그것은 삼위일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초도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역부족인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로써 우리가 발을 내디뎌서는 안 될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주는 것이다. 이 교리는 우리의 유한한 사고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준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이시고 다른 의미에서는 셋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경 계시를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르침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더 밀고 나가면 잘못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 아무리 이성을 사용하고 신학을 하고 계시의존 사색을 한다고 해도 삼위일체는 그것 이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이시고 어떻게 보면 셋이신 이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여긴 신뢰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볼 땐 신뢰보다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은 성경이 하나님을 하나라고도 얘기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으로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고 신앙의 영역이다.
그나마 최대한 이성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이게 아니다. 삼신론이 아니다. 양태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들어보고 아니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이게 딱 이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모르니까 우리도. 삼일체에 대해서 삼일체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어떤 신학자도 삼일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이상의 영역을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신앙의 영역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다만 설명하는 걸 들을 때 그게 삼일체를 제대로 말하는가 아닌가는 판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고 설명하면 아니야. 남편 가지고 설명해도 아니야. 물 가지고 설명해도 아니야. 태양 가지고 설명해도 아니야. 아니야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야는 불가능해요. 믿어야 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해성 바로 뒤에 삼위일체를 넣은 것 같아요. 자, 요약된 내용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삼위가 일체임을 확인한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또는 반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하나라는 것과 세 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은 하나,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은 세 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받아들이느라고 만들어낸 표현이 삼위일체, 트리니타티스라고 하는 용어예요. 근데 한문 번역되면서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나쁜 번역이 된 거죠. 둘째로 삼위일체 교리는 모순이 아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고 인격에 있어서는 셋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순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는 모순이 아니에요. 이건 입증할 수 없는 가짜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그런데 입증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이 똑같다.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신성을 모두 확인한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인간도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조금 못 미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정도로 하나님이고 같은 정도의 능력, 같은 생각, 같은 영광을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넷째,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의 활동하시는 방법에 따라 구별된다. 활동과 기능에 있어서도 구별되고 존재에 있어서도 구별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 분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면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세요. 다 달라요. 그분들을 섞어서 한꺼번에 뭉쳐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다섯째로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추측할 때 그 추측의 한계를 정해준다. 이거 이상은 우리가 갈 수 없다. 여기까지. 성경이 거기서 서는 거예요. 성경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멈춰 섰어요. 그럼 우리도 거기서 멈춰 서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더 하고 볼 수도 없고 캐서도 안 되고 캐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뭘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다. 한 분이 하나인데 세 분. 이 부분도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 분이라고 말 안 했어요. 계속 하나예요. 하나. 삼위일체 할 때 일체는 하나. 한 분이 아니고 하나.
이게 히브리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중성으로 사용돼요. 영어에는 없지만 독일어 같은 데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있거든요. 윈도우 그러면은 창문이 독일어에서는 여성인가 그래요. 나라도 여성이고요. 그렇게 이제 성이 있는데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성이 있거든요. 근데 다 중성이에요. 남성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여성으로서도 사용되지 않고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할 때 그 하나 헬라어도 중성이고요.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 근데 번역을 한 분이라고 번역했지만 거기 사용된 에하드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야지 한 분이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런데 세 분이에요. 하나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이 하나예요. 요 정도 밖에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길이 없고 그러나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과 설명들이 잘못된 대부분이 양태론 남편, 남자, 나무, 물, 태양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것들은 다 양태론적인 잘못된 설명이다. 삼신론도 잘못된 설명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럴듯하네 그러면 안 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삼일체론 교리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한계가 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리다. 선악과가 인간이 아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계를 그어주듯이 삼위일체 교리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디까지라도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한계선을 그어주는 가르침이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